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3명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 지는 사람. 자, 여러분은 제사장인가요? 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는 또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종. 어떤 사람일까요? 네. 우리가 요즘은 안 그럴 텐데 옛날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말하는 것도 뭔가 이상한데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을 섬기면 복된다라고 말하는 것들 저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사실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참 곤란하겠죠. 이러한 생각 때문인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먹을 것이 생기거나 좀 좋은 것이 생기면 항상 목사님께 먼저 가져다 드리고 교회에 먼저 가져다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또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저를 어리지만 주의 종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잘 섬겨주셨고 또한 오늘까지도 존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이죠. 어쩌면은 그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종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종일까요? 정말 목회자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제사장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향해서 너희 모두는 특별히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해서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 몸 된 성도이고 또한 서로 섬기고 서로 섬김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러한 존귀한 형제고 자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이교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점점 더 심하게 적대와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한 편지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말이죠. 어쩌면 너희들은 특별해라고 격려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참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며 격려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 사회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어기는 생활이 아닌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질서와 법을 따르면서도 근본적인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형제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말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으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특히나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격려하며 너희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지난번 제가 설교했을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오이코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가족이란 뜻이죠. 서로를 돌보는 가족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며 교회는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족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며 교회의 모습을 통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베드로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로 말미암아서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였지만 긍휼을 얻었던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홀로 있다라고 느껴왔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내게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장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대신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재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너희 모두는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분에 참여한 자들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가 쓰이던 당시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교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또한 많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식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거기다 덧붙여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연약해진 형제 또는 자매가 믿음을 떠나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나그네 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신령한 집의 모습, 가족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저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왕처럼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며, 형제를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사랑을 제시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장 17절,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그냥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지금 땀이 많이 나네요. 네. 베드로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뜨거운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에게 배운 그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그 삶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한동안은 의기양양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게 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약속을 못 지키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생계를 위해 다시 어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했다는 그 죄책감 가운데 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번 물어보시는 그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행복해했던 그 시간들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겠다라고 말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도망쳤던 그 순간,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까지도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배워왔던 그 시간들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 순간 가운데도 베드로가 약해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도 당신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베드로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 말이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어쩌면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작은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은 개의치 않고 말씀하시죠. 내 양들을 돌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그 믿음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쩌면 자신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분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사랑이 본인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본인이 경험했고 또한 알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공동체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가운데 베드로는 너희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삶의 정황과 오늘의 모습은 사실 많이 달라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이죠. 너희는 혼자가 아니며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인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신령한 집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공통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도로 부르셨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으로 그 누구도 홀로 있지 않도록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한 서로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 교회가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